그 5대 제사라고 조현아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번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3가지를 더 볼 거예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여기까지 이렇게 3가지 제사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속건제 하나가 남겠죠. 속건제하고 또 이제 그 뒷부분 내용을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제, 왜 이름이 소제인가?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 귀신이 나타날 때 항상 이 소복 입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소복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죠. 예, 그래서 이 소제라는 거는 하얀 제사란 뜻이에요. 왜 하얀 제사라고 부르냐면은 하얀색 가루로 드리기 때문에 하얀 제사입니다. 여러분 집에 밀가루 있으시죠? 그 밀가루가 주 재료가 되는 제사가 소제예요. 평소에는 밀을 갖고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이걸 다 막 빻아가지고 곱게 가루를 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에 있는 밀가루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좀 좋은 부분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그게 소제예요. 거기 프린터물에 보시면은 재료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밀가루, 두 번째 기름. 그래서 기름은 감람유라고 부르는데 올리브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올리브유예요. 기름.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이라는 거는 이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가루죠. 이렇게 3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걸 갖다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은 밀가루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단위로 따지자면은 약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페트병 1리터짜리 페트병 2개 정도 분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분량의 밀가루에다가 그 다음에 기름을 올리브를 위에서 부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향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졌는데 뭐 이렇게 막 기름도 붓고 유향가루도 붓고 이렇게 된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윗부분을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손바닥으로 떠낸 부분을 제단으로 갖고 가서 태웁니다.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걸 뭐 한 움큼 뭐 이렇게 취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움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그 태워서 드리는데 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타겠죠. 그리고 여기에 유향가루가 들어가 있으니까 태우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윗부분은 떠냈잖아요. 그럼 그 아래에 더 훨씬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겠죠. 이 부분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이걸로 뭘 하냐면은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소재를 지금 바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냐면은 밀가루를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방법이에요. 생 밀가루입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방법 말고 이 밀가루로 뭔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소재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생 밀가루 소재물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 소재물입니다. 근데 이 음식 소재물은 왜 이게 있냐면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있어요. 지금 소재를 드리는데 재료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유향이라는 게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은 이 소재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에는 이 유향을 넣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께서 이 방식으로 소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프린트물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느냐가 이제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븐에다가 굽는 거예요. 성경에는 화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 하나 실어놨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화덕을 이 세로로 자른 단면도예요. 이걸 보면은 요 밑부분에 뭐가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쌓여있는 게, 시커멓게 쌓여있는 게 있죠. 요게 이제 뭐 수치입니다. 연료.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그 벽에 동그란 거 3개, 널쩍한 게 3개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음식 소재물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제 전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밀가루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 화덕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굽는 겁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전병을 만들 때 기름을, 올리브유, 그 기름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반죽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밀가루만 이렇게 그냥 반죽을 한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또 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서 굽든지 아니면 기름을 발라서 굽든지 세부적으로도 그렇게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음식 소재물의 다른 형태로는 철판에 붙인다. 여러분 그 철판 요리 아시죠? 닭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철판에다가 밀가루로 전병철거도 만들어가지고 얘를 부침개처럼 만드는 거예요. 3번째는 냄비, 이번에는 냄비에다가 요리를 한다.
뭐 냄비에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리했는지는 전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냄비를 사용해서 요리한다. 그래서 음식 소재물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밀가루, 생밀가루로 소재 드릴 때 이렇게 손바닥 하나로 뜬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진다 그랬잖아요. 요거 음식 소재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오면은 그걸 다 제단에다 올려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럼 나머지는 생밀가루와 똑같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서 제사장이 먹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생밀가루나 음식 소재물이나 이제 일부분만 하나님께 이게 태워서 바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일부만 가져갔다가 이제 태우는 건데, 그 태우는 일부 성경에서는 이제 기념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성경 레위기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자 이거 떠내는 거라 그랬죠? 와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뭐 한 움큼 분량만 기념물로 불사른다 이렇게 나와요. 기념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서도 그 소재물, 이건 뭐냐면 그 윗부분에 보면은 4절에는 구운 것, 화덕에 구운 것,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 그 다음에 7절에는 냄비로 요리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음식 소재물이에요. 그 음식 소재물 중에서 9절에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 이것도 기념할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16절에서도 또 기념물로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요거를 히브리어로는 아즈카라라고 얘기해요. 아즈카라는 이제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물을 드릴 때에는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뭘 기억을 할까요? 소재물은 곡식이잖아요. 곡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땀의 열매로 나온 것이 곡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이 모든 곡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억하다, 아즈카라 이런 의미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우리가 그 주일마다 그 드리는 그 주일 헌금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정신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일 헌금을 드리면서 늘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의 일부분이지만은 전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그 아즈카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는 굉장히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이 일부, 한 움큼만큼의 아주 일부분으로서 이걸 아즈카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소재는 언제 바쳤는가? 소재는요, 그냥 소재만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소재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 곡식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제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사 드릴 때 밥만 이렇게 그 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제사는 잘 없죠. 그렇게는 제사 안 드려요. 보통 뭐 밥도 올리지만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뭐 생선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것도 단독적으로는 잘 안 드립니다. 보통은 짐승 제물을 드릴 때 그때 이것도 같이 드려요. 그 다음에 뭐 술도 같이 올립니다. 술 붓는 거는 전제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제사들 대부분 다 같이 드려요. 그 다음에 곡식이 또 중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추수했을 때, 보리나 밀 이런 걸 추수했을 때에는 이 곡식을 주 메뉴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소재를 드렸다. 이 소재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누룩이고 두 번째가 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누룩하고 꿀을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특성이 있죠. 발효시키는 거예요. 효모입니다. 효모. 주위에 있는 뭐 밀가루 이런 거 갖다가 막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뭔가 변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꿀. 성경에서 이 꿀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벌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과일 시럽 아시죠? 과일에서 나오는 그 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일 시럽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과일 시럽도 과일로 만들다 보니까 쉽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효모,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도 뭔가 변질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 요 그 꿀, 과일 시럽도 뭔가 이게 변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돼 있죠. 상하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다, 변하기 쉽다 이런 의미로 이건 드리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런 의미란 걸 우리가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은 그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소금을 넣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밑에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안 썩어요. 그러니까 뭐 과일 시럽처럼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모처럼 주위의 것을 썩게 변하게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방부제 역할을 하죠, 소금은. 그러니까 요 소금이라는 거는 효모와도 정반대 역할을 하고 뿔하고도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요 넣지 말라는 두 가지는 뭔가 변질되는 거, 변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이 어떤 맹세할 때의 소품으로 쓰였습니다. 당사자 둘 간에 어떤 동맹을 맺는다,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우정을 확인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소금을 가운데에 놓거나 아니면 소금을 서로 찍어서 먹거나 이런 의식을 취했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맹세, 변하지 않는 충성, 신실하심 이런 걸 갖다가 의미를 할 때 이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3절 말씀에서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신실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그걸 계속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같이 드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은 이 소금을 드리는 것이 소재물에만 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43장 24절 이런 데서도 보면은 짐승 제물을 드릴 때에도 소금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같이 드렸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이걸 갖다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다 보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 같은 데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의 집을 영원한 왕가로 만들겠다. 이제 이게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은 그 다윗 언약이라는 걸 갖다 맺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언약이다. 이걸 말씀하실 때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장 이제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제사가 세 가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세 가지가 종종 같이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 번제하고 같이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번제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수평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 이 제물의 아주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친지들이나 이웃하고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분위기가 화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수평적인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이름의 연유를 좀 살펴보면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히브리어는요, 모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합니다. 쉘라밈에서 모음 다 떼보세요. 그러면 시오, 리을, 미음 이렇게 남죠. 샬롬에서도 모음 다 떼보세요. 시오, 리을, 미음 이렇게 남죠. 예, 이거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거는 샬롬에서 나온 겁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화평 이런 걸 주로 뜻하죠. 그러니까 화평케 되는 거. 그래서 화목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 혹은 fellowship offering, 친교의 제사 이렇게 보통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화목제가요, 저는 그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지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목제는 그냥 지금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평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화평한 관계에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뭔가 좀 관계가 불화해서 좀 사이 좀 좋게 만들려고 드리는 그 제사는 뭔가? 그게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하나님하고 불화하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화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또 그 단어가 나와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게 지금 익숙한데,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화목제물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물로 지금까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또 오역입니다. 오역.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게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어 성경이나 이제 다른 나라 그 성경에서는 이걸 다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서만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가 이게 화목제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을 뜻하는 그 원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씀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개에서는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대속제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대속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넣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뭐 요한 1서 말씀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도 더 부드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실제로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그 중 한 가지가 수컷을 선호한다 이런 게 있었죠. 당시는 그 가부장제, 이게 아주 뭐 극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수컷이 좀 더 좋은 제물로 여겨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수컷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화목제물은 요거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돼요. 어차피 요 제물에서 아주 일부분, 그것도 그 내장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이거 사람들이 다 그냥 먹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이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화목제물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은 암수 구분이 없는 거. 그 가난한 자들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비싸서 못 드리니까 뭘 드릴 수 있겠었어요, 그때? 비둘기 드릴 때에는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의 특징인데요. 짐승에서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다 라는 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요 안에 내장을 뒤덮고 있는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기름 덩어리, 돼지고기 사면 거기 비계 있잖아요. 그 비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비계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이런 건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콩팥, 신장이죠, 신장. 콩팥 2개,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린트물에는 간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간에 덮여 있는 꺼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도 뭐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 간을 덮고 있는 무슨 꺼풀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하고 엉켜 있는 기름하고 콩팥 2개하고 그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 요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콩팥하고 그 간을 덮고 있는 그 꺼풀, 이거는 왜 바치는 거냐?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이 레위기는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콩팥과 이 간을 덮은 꺼풀을 바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콩팥과 간이라는 것은 우리 내장에 아주 가장 깊숙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콩팥과 뭐 간과 관련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설의 좀 약점이라면은 그럼 왜 심장은 안 드리는데 뭐 이런 거죠. 심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학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 점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장점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을 갈라가지고 내장을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간 같은 걸 딱 봤을 때 간의 색깔이나 간의 어떤 나타내는 무늬, 어떤 간의 모양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있을 일을 길흉 화복을 점치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점술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점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으로 점을 보는 걸 갖다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간과 관련된 뭔가를 아예 제물로 바치게끔 하셨다. 요런 또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학설로는 당시에는 간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간이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사실 아니죠. 여기 뼈에서,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간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간과 관련된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드렸다. 이런 이제 학설. 요게 그래도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름도 바치잖아요. 이 내장을 덮고 있는 이제 기름. 이건 또 왜 바치는 거냐?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 기름이 마시는 부위이므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우를 먹어도 마블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등급이 높을수록 이제 마블링이 참 잘 나와 있는 거. 사실 그 마블링이라는 게 지방이죠, 기름이죠. 예, 그러니까 기름이 맛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좋은 곳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이 기름은 그 비계, 그러니까 이 마블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장을 덮고 있는 엉켜있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설은 조금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로서 너희들 먹지 못하게 그냥 나한테 태워서 바쳐라. 뭐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약간 좀 까리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이니까 이거 태우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잘 타라고. 약간 좀 일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또 학계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학설은 이제 4번. 재물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이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가장 좋은 재료가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실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 기름을 바쳤다. 이런 학설이 좀 유력하고요. 근데 5번 요것도 좀 유력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게 차려주신 그 상에 기름과 골수가 가득하나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풍요로움 그리고 어떤 힘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해서 다시 되돌려드리는 의미로서 이 기름을 태웠다. 이것도 또 유력한 학설로 또 받아들여집니다. 3장 16절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 요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전부예요.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짐승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태워서 드리는 부위. 자, 번제는 뭘 태워 드린다 그랬어요?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한 이런 기름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같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에서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 제사니까 당연히 이런 부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목제 우리가 좀 배웠죠. 요 세 가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속죄제하고 속건제인데 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도 똑같이 요 부위만 태워서 올려드려요. 자, 그럼 이제 짐승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린다 할 때 어떤 부위를 드리는지 정리가 되시죠? 번제는 다 태워드린다. 그 다음에 소제는 이건 짐승하고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화속속은 세 가지만 태워서 드린다. 내장에 엉켜있는 기름하고 요 내장, 콩팥하고 간. 자, 요걸 드린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화목제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대부분은 다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 바칠 부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 중에서 제사장 몫으로 또 일부를 뗍니다. 제사장 몫으로 이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 요걸 갖다가 제사장한테 줘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위는 전부 다 헌제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건 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 친지들, 가족들, 이웃들하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뭐 소 이런 거면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겠죠. 이거 거의 이제 이건 마을 전체 수준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 그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이건 뭐 그렇게 고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친지들 이렇게 좀 소규모로 모여서 먹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언제 바쳤는가? 번소화. 여기 이렇게 세 가지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은 그냥 이거 뭐 짐승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뭐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적인 제사의 성격이 강해요. 번소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개인이 원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가 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상번제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상번제?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이 성막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2번씩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가지고 상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번제라는 건 개인이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딱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소제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행사에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고 화목제도 국가적인 행사의 차원에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이런 기본적인 성격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레위기에서 규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드려졌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거, 그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 레위기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의 규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소제의 경우,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최초의 소제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가인과 아벨. 예, 맞습니다. 딩동댕. 가인이 곡식제물 드리죠. 아벨은 짐승제물 드리고. 예, 그러니까 저기 곡식 드리는 제물이 이미 가인과 아벨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추측을 해보면요. 가인과 아벨은 어디에서 그럼 그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을까요? 계시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지난주에 제가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부터 이미 감사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굉장히 어떤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도. 화목제는 어떨까요? 화목제도요, 이것도 레위기 전에 이미 드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8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인데요. 무슨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18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제사 드린 다음에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도 레위기 규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번소, 화속소. 그러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미 레위기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레위기에서 새로 규정된 제사는 뒤에 2개밖에 없습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 이 2가지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에 번제에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번제는 원래 감사, 헌신의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거 외에 또 죄를 속하는 속죄의 기능이 있다. 이게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 중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레위기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다루는 제사죠. 이게 레위기에서 규정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기 전에는 번제가 속죄제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에도 번제를 설명할 때 속죄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 영향 때 그게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설명이죠. 이 부분도 타당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종류의 화목제 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성경 보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거기 프린트물에 제가 표로 그려놨는데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뭐냐면은 뭐 갑자기 뜻하지 않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감사제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한나가 기도에서 사무엘을 낳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가지고 진짜로 이 아들을 낳아요. 사무엘을 낳아요. 그래서 그때 뭐 짐승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원제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아무 일도 없어요. 뭐 특별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냥 드리는 제사. 이게 자원제. 성경 어디에서는 이걸 낙헌제라고도 표현해요. 낙헌제. 그 자원제, 낙헌제 똑같은 말입니다. 낙헌제라는 말이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좀 사실은 다 자발적으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제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참 감사하겠네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원제는 뭔가 조금 더 어떤 강제적인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사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원제는 뭐 감사한 일도 없는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의무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부터 정말 안 드려도 되는데 라는 성격의 것까지 약간의 어떤 등급을 우리가 좀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화목제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감자 이렇게 정리 외웁니다. 감자. 이제 서원제는 조금 더 좀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제사고, 그 다음에 감사제 있고 가장 정말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자원제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감자 전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화목제는 이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 그 바베큐장에 가서 이제 그 고기를 먹은 적이 있는데 바베큐를 먹은 다음에 그 숯에다가 이제 그 감자를 갖다가 이렇게 호일로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까먹는단 말이에요. 구워가지고. 근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감자 한 놈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자. 자, 그래서 화목제는 그래 고기를 나눠 먹는 건데 그래 여기에는 감자도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감자. 그래서 저는 화목제를 감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그 제사마다 약간의 그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의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게 중요치는 않아요. 뭐 어쨌든 그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좋은 걸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게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빨리 먹어야 돼요. 자,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제사에서는 그 제사를 드린 당일에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제사에서는 그 다음날까지는 좀 이렇게 좀 봐주는 또 그런 제사도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제사를 지낸 그 다음날까지는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오래되면은 고기가 상하니까 그래서 이거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규정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엄격하게 이제 규정을 주셨냐면은 이 기한이 지난 고기를 먹으면은 이 고기는 부정한 고기인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진영 안에서 모여서 살잖아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끊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나가지고 이 고기를 오늘 혹은 내일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그게 지나서 그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겨난 경우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기한 내에 먹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자, 부정과 그 정결함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은 이걸 먹으면 안 됐는데 지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서로 간의 어떤 잔치라고 볼 수 있는 제사인데 단순한 잔치, 식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 엄하고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걸 따지는 건 뭐냐면 이런 식사, 잔치가 예배, 그러니까 이 제사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연장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그냥 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 의미를 알면서 거룩하게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그 예배에도 이 정신이 이어져 내려와요. 구약시대에 제사가 번제하고 화목제를 종종 같이 드린다 말씀을 드렸고, 번제는 다 드리는 수직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화목제는 서로 다 나눠 먹는 수평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에는 수직적 성격과 수평적 성격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수직적 차원에 있어서는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에는 수평적 차원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는 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예배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평적 차원의 성격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목제하고 지금 오늘날 예배가 또 하나 이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애찬 하잖아요. 이 애찬이 이 화목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형편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눠 먹을 거 갖고 오시죠. 그래서 다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요, 저 사람이 오늘 저기 뭐 부침개를 지져왔으면은 그 사람이 저를 대접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이 화목제에서도 헌제자가 바친 그 재물을 갖다 놓아 먹는 거니까 헌제자가 한턱 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쳐진 걸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애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올 때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갖고 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놓아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서 다 같이 놓아 먹는 거예요. 그게 애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가능하면 다 애찬까지 하고 가세요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여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예배의 연장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찬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 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화목제의 의미를 그 애찬 안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입니다. 저는 그 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 예전에 우리가 하던 대로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화목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뭔가 이게 좋은 날에는요, 좀 평소에 좀 섭섭하고 좀 뭐 이랬던 사람들하고도 그냥 허허허허 웃으면서 다 이렇게 또 화해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까 펠로우십 아포링이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펠로우십, 교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복이 되는, 어떤 사람들 간에 좀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갖다가 오늘날에 이제 구현을 하자면은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거. 뭐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지금 힘들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시간을 그 사람과 나누는 거죠. 그것도 화목제의 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기술, 지식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화목제의 정신을 살리는 방법들입니다. 8장은 속죄제입니다. 네 번째죠. 5대 제사 중에서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번소화까지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제였다. 그런데 이제부터 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레위기 4장 3절 한번 보실래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게 지금 속죄제의 규례인데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나와요. 드릴지니 드려야 한다.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속죄제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앞에 세 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뭐 번제 같은 경우에는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이게 자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소제 같은 경우에도요. 2장 1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장 1절 화목제에서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또 이렇게 드리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앞에 세 개는 자원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본 속죄제는 드릴지니 의무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속죄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어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부정의 문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가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죄 중에서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나머지 죄, 도덕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속죄제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럼 뭐 죄는 알겠는데 뭐 부정결에 대한 거는 왜 속죄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부정에 대한 부분도 어쩌다가 이렇게 부정 타는 문제가 생겼는가 했을 때 이게 죄의 문제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부정 타는 일도 발생했다라고 봐서 결국 그 원인은 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같이 드린다. 뭐 이렇게 보통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부분은요. 자, 속죄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인데요. 비고의적인 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를 다루는 제사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더 큰 죄죠. 모르고 저지른 것보다. 이거는 속죄제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는 직결 심판입니다. 굉장히 엄한데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역죄로 보시고 직접 징벌을 하세요.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매몰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태워버린다라든가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을 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럼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직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는 굉장히 아주 정말 중대한 죄이고 속죄죄로 다룰 수가 없어요. 속죄죄는 비고의적인 죄를 다룹니다. 4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해석을 참 아쉽게 참 해놨는데요. 이 단어 중에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릇. 이게 나도 모르게 잘못하여, 이런 뜻이에요. 잘못하여.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때 그 잘못.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 뜻으로 쓴 게 여기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글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 원어를 보면요. 비고의적으로 이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그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그거 보셔도 좋은데 그 4장 2절에서 보면요. 거기에 unintentionally 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라는 거죠. 이 똑같은 단어가 그 13절에 가면 여기도 영어에서는 unintentionall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또 한글에서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 모르고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도 부지 중에 제대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4장 2절에서만 이걸 갖다가 그릇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지금 돼 있습니다. 속죄죄는 unintentionally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제사예요. 자, 속죄죄는 짐승이 죽어요. 죽이고 나서 그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닦아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바는 속죄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그걸로 성전 기물을 닦아요. 누가 죄를 지었느냐 따라 가지고 그 죄의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짓는 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같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텐트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은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휘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이 올라오는 향단. 그래서 이제 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연기를 갖다가 방패 삼아가지고 향단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향단이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향단,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향단 그 뿔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그냥 백성 중에 누가 죄를 지었다 했을 때에는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에다가 이 피를 뭐 바르고 뿌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끝나는 죄가 있고 더 깊은 곳, 이 지성소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속죄를 행해야 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피가요. 피가 이 죄를 씻어낸다. 이게 오염된 거, 더럽혀진 것을 씻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더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 더러워진 걸 씻어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죄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건 심각하다 해가지고 더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로 이걸 닦아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인 경우에는 그 마당에서 그 죄 때문에 오염이 된 제단을 닦아냅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막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로 반드시 닦아내야 됩니다. 그게 속죄제의 기능이에요. 자,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했고, 이제 그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서 피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했고, 이제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하고 내장 있잖아요. 아까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하고는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고기 있죠. 그거는 속죄제에서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다 먹어야 돼요.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먹는다는 건. 그런데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거나 제사장이 범한 거는 굉장히 큰 죄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고기를 못 먹어요. 그 고기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갖고 나가서 그 폐기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심각성에 따라 가지고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속죄제에서는요,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좀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죄들이 나와요. 아까 그 고의성이 있는 죄는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직결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제로 다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좀 애매한 그런 죄들의 경우에는 속죄제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뭐 고의성이 있든 없든 그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속죄제에 있어서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 절차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속죄에서의 본질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본질이죠. 그 미랑 영화에 보면은 아주 몹쓸 놈이 하나 이제 나오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도연 씨잖아요. 전도연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전도연 씨가 그 가해자를 찾아가요. 근데 그 가해자가 지금 벌을 받느라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걸 이제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났는데 이 가해자가 이제 그동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도연 씨가 완전히 이제 벌써 돌아버리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요, 이게 과연 그 가해자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진정한 속죄에는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고, 밀양에서의 그 가해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회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정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속죄제의 짐승은 우리 죄를 대신 지는 그 의미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 속죄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속죄제의 짐승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항상 이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로 옮깁니다. 전가한다라고 얘기하죠. 책임 전가할 때 그 전가 그 표현을 쓰는데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4장 4절이나 15절, 24절, 29절 이런 데 보면은 항상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먼저 하고 그 짐승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옮기는 거죠, 짐승에게로.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속죄 제물에다가 비유를 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 죄를 위한 짐승이니까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대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죄가 있었죠. 누구의 죄?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 심각한 죄의 경우에는 향단에다가 이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이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고기에 먹지도 못한다 그랬죠.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폐기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 표현 여기 나오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나와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제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 뭐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소 안으로 피를 갖고 들어야 되고 고기는 밖에다 버려야 되는 이런 죄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회중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 다 다루었습니다.